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렇게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가족들은 망하지 않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 노아와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1절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노아하고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졌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겠죠. 여럿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인류가 사용하는 총 언어의 개수가 한 7,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인류는 한 20개 정도의 언어를 가지고 모국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7,000개의 언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사용하는데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경우는 한 1,000명 정도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많이 있죠. 한 7,000개 정도 있지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과학자가 한 언어로부터 모든 언어가 나왔다. 예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 이런 연구를 했고 그 연구가 이 사이언스지에 실제로 실렸습니다. 사이언스지는 대표적인 그런 과학 잡지죠. 이렇게 홍수 이후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말이 하나니까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이 하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문화권에 산다는 뜻입니다. 말이 다르다 그러면 문화권이 다르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글자를 만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른 문화와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언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동질성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언어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 동질성을 갖고 있죠.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관습 이런 것들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 노아와 가족들로 인해서 번창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라랏산 근처에서 머물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는데 그 신할 평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할 평지는 어딘가 하면 지금 말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있는 지방을 말하죠. 동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동쪽에서 이동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동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굳이 뭐 동방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씀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동방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동쪽이다, 동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보통 동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거주했는데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했다 이 무슨 뜻이냐? 서로 격려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다는 것이죠. 벽돌로 그리고 역청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비약적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돌과 진흙을 가지고서 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서 집을 만들었어요. 어떤 게 건물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돌과 진흙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려면 어려워요. 돌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맞추려면 알맞은 돌을 선택해야 되는데 알맞은 돌이 없으면 돌을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는데 돌멩이 가지고 돌을 깎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진흙은 뭐 풀 같은 것을 이겨서 진흙을 만들지만 이렇게 붙이지만 역청보다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돌을 가지고 그리고 역청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벽돌은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벽돌 이런 것들을 만들면 높게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벽돌로 역청으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려고 함께 살려고 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돌을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성을 쌓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탑의 머리를 말합니다. 탑의 머리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탑의 꼭대기, 탑의 머리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합니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속아서 나무 열매를 먹었죠. 이 사람들도 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나 신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 높이 그 머리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을 후대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당신의 이름을 알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이름,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 좀 내자, 나 좀 유명해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네요.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208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나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왕복을 입고 연설했다고 했는데 이 헤롯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헤롯이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아이들을, 태어난 2살 밑의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다 헤롯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한, 교회를 방해한 사람인데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연설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규모 큰 아주 큰 행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했는데 헤롯이 연설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헤롯이 정말 신의 소리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려고 이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왕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신처럼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연설도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연설 잘하는 거 듣고서 칭찬하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래 내가 신이야. 그래 내가 못할 일이 없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헤롯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했는데 병이 들어서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침상에서 욕창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좀 내자. 내가 좀 유명해지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좀 높이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나를 위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내가 대단하구나,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막 칭찬하니까 그래 나 훌륭한 사람이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려면, 모든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려면 그러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죠? 모여서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것이 좋아. 이런 의미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 수 있으니까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죠?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살려고 넓은 평지입니다. 그런 넓은 평지에 성을 쌓고 높이 탑을 만들었습니다. 탑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탑이 보이는 그곳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까지는 안전하고 탑이 안 보이면, 수평선 너머로 탑이 보이지 않으면 그곳 이상은 가지 않겠다, 흩어지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탑을 쌓는 것이죠. 이렇게 넓은 평지인 신할 평지에서 성과 탑을 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바벨에서 탑을 쌓고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의 추정해 보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장 25절에 보니까 에벨이라는 사람들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 말씀한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기록했는데, 세상이 나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것이죠. 한 100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100년 정도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길게 잡아도 홍수 이후에 한 300년 정도 지나서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년 정도 지나서 일이 일어나서도 언제냐? 이때가 노아가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노아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성과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보여주고 있죠.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심판이 있는데 물론 심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도 살아있고 자신의 할아버지 정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절대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고 있는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면 인간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은 인간들이 무엇을 하는지 친히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장 검증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친히 현장 검증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일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하였는데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는데 일의 원인이 무엇이냐?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하게 행동할지 악의 깊이, 악의 한계가 알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하잖아요.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올라올까요? 아니면 교육을 못 받아서, 아니면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올라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부패해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그래서 썩은 곳에서 더럽고 추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이 나오면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악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악을 부르죠. 점점 더 악해져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악한 일들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악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데, 이런 악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악한 길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구약성경 890페이지네요.
시편 119편 9절로 11절 세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9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젊지만 행실이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깨끗하게 합당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결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했죠. 노력해 보셨죠? 그런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가장 노력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지 못하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죠. 왜 그럴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사오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때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그럴 때부터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혼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합니다. 함께 합니다. 격려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악한 길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격려한다. 인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게 일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하는 거 중단시키시고 싹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면 그러면 그 중지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 자주 다녀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에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부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우리 땅에 오긴 왔는데 높은 산을 넘어서 왔거나 아니면 뭐 바다 건너서 강 건너서 왔는데 왜 왔을까? 무역하러 왔나? 관광하러 왔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거 아니야? 잘 모르죠.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다 얻어가서 나중에 전쟁하는 거 아니야? 침략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말씀드렸듯이 같은 문화권에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다는 것은 철학과 사상과 관습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면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동일하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죠. 언어가 다르면 사상이나 풍조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언어 때문에 단절되고 문화권이 달라지죠. 문화권이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문화권, 다른 생활권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죄의 전파 속도가 느려집니다. 동일한 문화권에 있으면 죄가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런데 문화권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죄의 전파 속도가 다르게 늦어집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넓은 평원에 성 짓고 그리고 탑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더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만들어서 함께 잘 살자, 함께 즐기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악이 퍼지는 속도를 느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이 악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 이전 사회로 돌아가겠죠. 힘이 강한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죽였는데 그런 사회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도시 건설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것은 강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도시를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이 소통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돼서 흩어졌는데 소통하지 못하고 흩어진 것으로 끝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15개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불순종 때문에 언어가 다르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소통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수였어요. 생활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온 세상에 파송하죠. 온 세상에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형제고 그 사람이 자매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색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계시록 7장 9절 10절. 신약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405페이지. 계시록 7장 9절 10절 찾으셨죠?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정 민족만, 특정 백성만, 특정 나라만, 특정 피부색을 가진 사람만,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홍수 이후에 얼마나 인간이 쉽게 부패하는지, 얼마나 쉽게 악해지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됐는데 한 100년밖에, 길게 해서 한 3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금방 또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이 우리지만, 그렇게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해서 늘 찬송하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드렸죠.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